시편 95편은 예배를 드릴 때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어졌던 예배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적었던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감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위엄을 땅과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제가 두 가지가 느껴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처럼 인간의 글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이면서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다 담을 수 없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도 동시에 느낍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단어로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은 뒷마당에 노란 민들레가 피게 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더 넓은 평야가 유채꽃으로 가득 덮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이렇게 피부로 좀 오십니까? 제가 좀 부족하니까 이 문학적인 아름다움은 좀 사라졌지만 이 두 가지 표현 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만드신 피조물을 섬세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린이날에는 한국의 한 젊은 부부가 두 아이들과 함께, 굉장히 어린 아이였어요, 차량 안에서 함께 자살을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교에서는 30대 엄마와 10대 딸이 5시간의 자살 소동 끝에 겨우 구출되는, 참 가장 행복해야 될 날, 가족끼리 더 사랑을 나눠야 될 그날에 참 우울하고 암담한 현실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크신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어루만지시고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런 희망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 온기를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하게 다루시는 그 손길, 이런 노래를 우리가 고백하며 부르면서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점점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처럼 작은 피조물에게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격하지요. 때로는 내가 은혜가 있을 때는 그 사랑이 너무 마음에 버겁습니다.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짙은 안개가 해가 떠오르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잊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도 잊어버리고
참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더 잘 나타납니다. 기도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주워들었던 온갖 미사여구를 다 끄집어내어 시작하는데 1분 아니 10초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는 지극히 이기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러면서도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이, 목사님 너무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또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어쩜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 기도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단지 그냥 내가 기도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데 자꾸만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그분이 제한되어지고 작아지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들이 원할 때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해마다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신 박철용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더 설교를 듣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처럼 크고 깊이 다가왔던 부모님의 손길, 그 손길의 크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강해 보이시던 부모님들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점점 약해지시죠. 그 연약함이 점점 크게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엄마, 그건 옛날에나 있었던 말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모르면 말하지도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제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부모님을 구석에 몰아붙이고 마치 그냥 저 구석에 있는 골방에 가둬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마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부모님을 움직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이 그럴 것처럼 점점 완악해져가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변명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태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저도 떳떳하지 못해요. 다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온 세상에 가득 빛나는 너무도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자유와 기쁨의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눈물로 양육해 주신 부모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또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사랑하다가
내 안에서 작아지고 쇠약해진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다시 생각하고 또 돌이키는 날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5편의 말씀은 내용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은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경배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산들을 지으시고 높은 곳을 만드시고 바다까지도 모두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그 사랑을, 또 그 크기를 마음에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그 크신 분이 나를 아실까?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티끌보다도 작은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먼지처럼 보이는 나를 정말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실까?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시인이 그렇게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아요. 6절에 접어들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세밀하시고 나를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를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며 돌보시는 분이 그 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바로 뒤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그분의 양이 되었고, 또한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도 수천 년 전 양을 치며 생업을 유지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편 95편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불렀을 것이에요.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때로는 동물들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크신 하나님, 이러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갈 때마다 이 찬양을 목이 터져라 부르고 또 불렀을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감히 표현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 간절함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부모님의 사랑도 못지 않습니다. 그 누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사랑이 가늠이 안 될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과 감정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시면은 오늘 시편이 둘로 나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7절 하반절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앞서는 분명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했는데 이 뒤에 부분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달려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 95편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전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너희에게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굉장히 무섭죠. 어쩜 이렇게 매정할까 하는 그 어투가 이 시편의 마무리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메시지 속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가득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경고를 받아 비록 한두 번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단번에 파탄으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넘어진 가족들을 따뜻한 손으로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저 여러분이 수도 없이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연약한 나를, 실패하는 나를, 넘어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내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연약해져 가요. 병들어져 갑니다. 걷기도 힘들고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그 권능의 팔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확신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은 그 아무 소망 없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쁨과 환희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꾸짖고 책망할 때가 있죠.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말한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화가 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꼴도 보기 싫어. 나가! 그렇다고 진짜 자녀들을 내보내십니까? 저는 진짜 그랬는데. 제 아버지가 저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녀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죠. 진정으로 이 자녀가 돌이켜서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 돌이켜 받아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시편 95편 이 뒤편에 나와 있는 이 경고의 메시지들은 자녀들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을 더 두텁게 쌓아가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훈계와 체벌이 지나쳤다 생각하고 여전히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면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솔직히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는요,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 품어지더라고요.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그분들이 살아오셨던 시대와 환경이 마음에 들어오고, 나도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부족함도 품게 됩니다. 전에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원망의 대상이 부모였지만 부모님의 모습을 다 알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도 없는 실패를 거듭하며 성장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사와 원망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40년의 시간을 지나고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아마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하기까지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세요. 실패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셨다고 그분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을 기억하고 또한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의 신비 중 하나는 마주 대할 때보다 서로를 기억할 때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멀리 떨어져서 서로 보지 않고 있을 때 기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그럴 때면 서로의 다른 모습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서로의 내면 중심을 더 잘 보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그냥 얼굴을 봐야지만, 그냥 눈앞에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장 친밀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리를 좀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더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애틋함이 더 생기는 것들을 우리들은 보지요.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는 늘 아웅다웅 치고받고 혼내고 이러지만 자녀들이 공부한다고 멀리 다른 도시를 가면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해지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견고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과 근심 많은 부모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모습과 삶의 자리가 연약하신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히 형언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내가 가진 힘이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나친 그 모든 발자취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고, 본인들은 배우지 못하셔도 자식들은 배워야 한다며 헌신적으로 가르치시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하신데도 그 자식들이 다 컸는데도 꼬박꼬박 반찬을 만들고 김치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가져다 주고, 본인 허리가 아프셔서 허리를 잘 피지도 못하시는데 그 손주들을 돌보시는 그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부모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마음에 채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근데 굉장히 크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볼 때마다 존경의 눈빛을 보여줘요. 사람들의 그 존경의 눈빛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자꾸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굉장히 보잘것없는 작은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바닷가에서 한 어린아이가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물어봤어요. 얘야, 너 뭘 하려고 그러니? 그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서
바다를 마르게 하려고요. 어거스틴 막 웃었어요. 아이고, 그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란다. 너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야.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조그만 지식을 믿고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캐내려 하니 그 어리석음이 나보다 더 큽니다.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조개 껍데기로 주워 담으려 했던 그런 자신이 깨달아졌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사랑을 우리는 단지 조개 껍데기로 물을 퍼내는 것만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보잘것없는 지식을 내오면서 불효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점점 더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말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만 해도 세상에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우리가 말로 다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연약함에도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또 그 크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담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절과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